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귀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되 한없는 영광으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충만케 하시며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특히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귀중한 그리스도의 비밀, 정말 우리의 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말씀 듣다가 모든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이 귀한 시간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이 오신 창조주가 오신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모든 현장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도 바뀌고 영혼도 바뀌고 모든 것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육신적인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다 해서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참된 표적,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걸 먹는 그 부분에 영적인 이 귀한 축복의 부분에 우리의 신앙에 아주 색깔도 있어야 되고 중심도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처음에는 내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믿을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영적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로 딱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생명의 떡을 늘 누리고 또 먹고 또 나누어주는 귀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항상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명절 통하여서 여러분이 또 많은 이 축복 가운데 생명 캠프 했죠. 참 감사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뭐 더 많은 우리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튼 여러분 주신 이 육신의 떡을 너무 많이 이렇게 먹고 또 뭐 산도 많이 그래서 소화한다고 또 산도 많이 타고 또 호흡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 생명의 이 축복을 이 복음을 자꾸 묵상하면서 참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응답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이 귀한 이 복음을 가지고 늘 묵상하면서 살고 나의 인생 참된 양식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축복이죠. 이제부터 오늘은 그 축복 속에 우리 속에서 뭔가 이제 흘러 넘치는 게 뭐냐?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귀한 시간표 우리가 함께 이제 좀 오늘부터 시작해서 더 크게 우리에게 막 정말 흘러 넘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증인들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인들이다 뭐 이렇게 하려고 고치려고 하다가 사실상 생명의 강이 흘러넘친다, 성령 충만이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이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갈급한 문제, 뭐 목마른 문제도 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귀한 우리의 축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쭉 52절까지 여러분 묵상을 이래 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지만 주로 여러분이 딱 그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많이 이렇게 딱 신앙생활 완전 답을 넣고 응답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그냥 다른 이야기도 뭐 이래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성경에 좀 충실하게 이래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또 확인되어지고 또 그걸 좀 묵상하면서 살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으면 그냥 성경 한 구절 이뤄놓고 제목 주제별로 이래 하지 않고 좀 성경 내용을 약간 좀 포함시켜서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뭐 재밌는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성경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이번 주간에도 좀 묵상하면서 좀 응답받기를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오늘 먼저 들어가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쭉 읽은 가운데 예수님이 보는 현장, 바로 목마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서론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목마르고 갈급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의 유대인들 제사장 전부 하나님 믿고 절기와 많은 것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급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 갈급함이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는 이 갈급함의 부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키고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들이 먼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요, 이 땅의 모든 이런 갈급함의 부분은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는 것, 하나님 떠난 데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갈급함이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해야만 갈급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목마르고 갈급한 자들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은, 또 밖에서 우리가 있다면 답을 주면 되지만은, 먼저 우리가 시급히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일진데,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한 하나님 뜻이 뭘까? 자꾸 동서남북으로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점쟁이식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이제는 넘쳐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흘러 넘쳐서 이 나누어줄 수 있는 이 생명,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정말 절기도 지키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많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성경도 모세경부터 해서 얼마나 파헤쳤든지 얼마나 자세하게 이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온 동네는 지금 위에부터 밑에까지 갈급한 사람만 가득한 거예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많은 이런 이 유대와 갈릴리 곳곳에 진짜 병들고 어려움 당한 갈급한 자들이 많다는 거죠.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온 동네가 정말 쓸데없는 말과 쓸데없는 행동에 막 빠지면서 사람 정죄하면서 거의 그게 안 그래도 진짜 이 힘든 삶에 정죄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아야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 딱 놓치면요, 전부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행동 이런 데 다 빠지게 되죠. 네.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별로 그게 그렇죠. 어떤 데는요, 그런 쓸데없는 말은 얼마나 잘 퍼지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노예 일 때문에 쭉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분명히 저도 듣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한 2명, 3명 딱 돌아오잖아요.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아가 이상하게 진짜 다르게 다. 아가 어로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아가 마지막에 완전 다른 말로 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진짜 관심과 이 쓸데없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다 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런 말 듣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100%다 왜곡돼서 왔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고 그런 사건이 있겠구나 하고 말고 거기에 너무 관심 가지시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진짜 쓸데없는 이 말이는 게 아니라 쓸데있는 것 좀 생각하고 쓸데있는 것 좀 말하고 이래 살아야 되거든요. 목마른 자들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사랑관계 특히 더 그렇죠. 그러면서 이상한 단체에 막 빠지고 진짜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막 빠지면서요. 특히 불건전 신비주의에 많이 빠지거나 우상 숭배까지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거의 자꾸 표적과 기사를 많이 봐요. 왜 육신의 문제들이 막 있고 또 육신적으로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그런 부분을 제일 확실하게 일으킨 데가 어디냐면은 신비주의 플러스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데거든요. 이 무속 비슷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진짜 구원의 축복과 메시아의 축복과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우상 숭배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바알과 아세라, 몰렉이나 그 외에도 이상한 이 영적인 단체들이 많아집니다. 거기 보면 이상한 표적과 기사를 막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의 그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게 잡혀가게 되어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섬길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하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갈급함의 부분이 영적인 데서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여기에 내 신앙에 딱 중심을 가져야만 이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훈련받고도 또 여러분이 신앙을 하고도 갈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현장에서 그 사람이 갈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급하지 않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갈급한 사람은 이야기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면 그 갈급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갈급한 자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표이다. 그게 이제 내 자신도 혹시 갈급한 분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구나.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구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정말 깨달아질 수 있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표요.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시간표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갈급함을 그냥 두고 정말 다른 데서 막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에서 채우려고 하고 인간관계에서 채우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답이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많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목마르고 갈급한 현장의 사람들 지금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표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시간표다. 하고 여러분이 전도자로 준비도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절대로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 살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뿐 아니라 목말라서 지금 갈급한 심령들 그 현장을 예수님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면 뭡니까?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너 갈급함을 해결하는 바로 생명수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 사건 알죠? 그 요한복음 오병이어 이후에 말씀하신 그 사건 알죠? 바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식. 유일하게 이 땅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귀한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어릴 때부터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같이 이제 막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는 4명, 성경을 대표적으로 뒤에 야고보서 있죠. 사도 야고보는 이미 이제 그때 순교를 당했고,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내용을 쓴 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동생 야고보부터 해서 거기에 이제 뭐 요셉도 있고 뭐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4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누이 동생도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곳곳에 쫙 다니면서 표적도 일어나고 막 역사 일어나니까 특히 갈릴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가브나움이나 갈릴리나 이런 데서 기적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형님 됐습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이래 된 거예요. 어디요? 유대로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가서 저들에게 한번 보여줍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말인 거죠. 이제 6월절도 됐고, 이제 초막절, 이제 수장절도 됐고, 이제 사람들도 다 온 동네 각색이 흩어졌다 있는 유대인들 다 모이니까 거기서 한번 보여줍시다 이래 된 거죠. 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배경에 보면은 결국 육신의 표적을 가지고 자꾸 그걸 한마디로 가지고 뭔가가 다 힘을 보여주고, 우리 형님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육신의 표적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알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어깨가 어색하고 싶은 그 바로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참 오래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모든 성도님들 오래되면 될수록 자꾸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남는데 밖에는 안 그렇습니다. 진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야기하는 데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장이죠. 그래서 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형제들마저도 이 예수를 믿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느냐 말이죠.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직도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가 안 됐다. 네, 그렇죠. 아직도 그 시간표가 아니다. 네, 그 이야기인데 바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바로 잡아서 다 드러나서 내가 아직까지 죽일 시간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실 때 어떻게 변장해가지고 엄밀히 막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6월절 참 그 소막절 지내고 하면서 결국 이제 소막절 중간이나 이제 후반에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자꾸 이해하고 육신적인 표정만 자랑하려고 하는 이 신앙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이게 인생의 갈급함의 부분이 영적인 부분인데 자꾸 육신 문제만 그거 해결되고 그거 해결되면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부분을요. 이제는 조금 우리 수준을 좀 높여서 영적인 참된 표적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은 사실상 육신적인 부분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니까, 창조의 예수님이니까, 창조주 예수님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가난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자신,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이 그리스도가 뭐냐? 그래서 내가 누구냐 말이죠. 내가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진짜 내게 있는 생명수다,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그것을 다시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유일한 그리스도다. 너의 인생의 모든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생명이 넘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바로 아직은 시간표적으로 내가 드러나서 뭘 할 시간표 아니다. 육신적으로 막 기적 보이고 그게 초점이 아니다. 그래서 나타내지 않고
변장해서 엄밀히 유대로 가셨네요. 가셔서 쭉 하는 가운데 그때 이제 절기 중간에 할 수 없이 이제 뭐 자꾸 사람들이 보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내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교훈을 막 내 것으로 뭐 이 교훈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고 그 교훈이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저래 보면요, 그리스도 아니다, 맞다, 뭐 이렇다 이렇게 보니까 맞다, 자꾸 어떤 선지자들이 하나다. 그렇죠. 사람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에서 막 했거든요. 성경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낙했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느냐, 막 이렇게 막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 설명한 것이 25절부터 31절까지 쭉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야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갈급함이 해결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갈급함과 나의 여러 가지 시달림은 바로 이 영적인 문제에서 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의 목마름과 너의 목마름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삼천 나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목말라서 갈급해서 결국은 시들어서 죽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의 귀신에 잡혀서 결국은 영육간에 완전히 시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 그리스도를 좀 묵상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진짜 신앙생활에 딱 그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죠. 그렇죠. 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여러분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실제로 성령으로 계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비밀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런 삶, 그분과 대화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히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바로 샘물, 오늘 솟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에 3번에 보면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목마른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생명이요. 그분은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에 바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이 오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 풍성한 생명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의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은, 내게 와서 마시기만 하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그 뒤에 38절 39절에 이 말씀 보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되니까 성령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그 다음 성령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이 가셨고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성령은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은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부터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 성령께서는 생명이시구나. 이제는 성령 충만이 곧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것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인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말씀의 증인이요, 정말 우리의 전도란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말은 내게 있는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 속에는 진짜 갈급하고 드라이하는데 황폐하고 황무지 같은데
자꾸 복음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복음은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어차피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인도하시겠죠. 우리는 정말로 시급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부터 넘치도록,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이 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도록, 여기에 빨리 답을 내는 것이 전도요 최고의 전도란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풍성하면 모든 문 열리고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어디서 봐야 돼요? 자꾸 나누어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걸 보고 바로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최고의 현장, 시작의 현장이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의 그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의 현장을 딱 보시면서요, 야,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 야, 이 생명에 충만하고 생명의 강이 생겨서 바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이 현장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 이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생명의 강, 그 현장에서 뭐예요? 바로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이 수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예루살렘이 완전 복음화되는 거죠. 유다로 복음화되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장면, 성령 역사의 똑같은 이 장면이, 똑같은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산천하라 오천 종족까지 우리 참비교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들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 이 흐름 속에,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세계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믿음 가지냐? 누가 확실하게 이 부분에 집중하느냐? 그렇죠. 누가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쓸데없는 말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 확인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면, 내 속에 막 너무 넘치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진짜 너무 풍성해서. 그렇죠. 그냥 우리는 주소 듣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하더라, 카드라 신앙하지 말고 실제로 처음에 신앙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넘치는 딱 신앙생활 돼봐요. 야, 진짜 누가 봐도, 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형제들뿐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본 사람들, 특히 유대의 무리들,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제사장들 전부 안 믿고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귀신 들린 자락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근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요, 감히 누구 손을 못 대는 거. 손 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그렇죠. 쥐들이 고양이의 하여튼 그 발자국 소리가 워낙 조용하니까 이게 자기들이 항상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습니까? 그죠?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은 그만큼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를 모르는 거야.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그 당시에 참 아이러니한 이상한 일들이죠. 그렇죠? 쉽게 이거요. 늘 아버지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체험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여러분 알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시는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늘 그 기억 속에서 바로 말씀과 이 강단 메시지와 또 여러분의 모든 이 삶 속에서 묵상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갈급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진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 오직 그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옆에 페이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넘치는 내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게 계신 성령님,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흑암과 저주를 무너뜨리는데 내게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게 어떻게 진짜 주의 청운천사가 동원되어야 됩니까? 주의 청운천사 동원되어지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딴 것까지 정말 이 세계 복음을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영향력이 세계까지, 참빛교회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문지방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세계까지 성령 충만의 이 은혜, 생명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가 여기까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축복은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풍성한 생명으로 응답받고, 이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39절에 스가랴서 4장 6절,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신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든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지상명령,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어디까지요? 딴 것까지 정인되리라. 성령 충만의 정인되리라. 복음의 정인되리라.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은 뭐냐? 성령 충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그게 우리 딱 기도 제목입니다. 처음에는 육신 문제 때문에 왔고, 어떤 데는 내가 힘들어서 왔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 때문에 왔고, 우리가 또 어떤 데는 주변의 가족 때문에 할 수 없이 걸려서 왔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 생명을 얻은 여러분은 지금 모두 여러분이 기도 제목 하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 이거밖에 다 없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 받는데, 이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입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란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단어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삼저주를 면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성령께서 권능과 능력과 모든 문을 열어주시면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생명이 풍성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비밀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그 말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상에 하나님 따라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냐?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빼앗겼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바로 메시아의 언약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그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을 때 바로 피의 비밀로, 희생 제사의 비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다 허락하셨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인생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적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죠. 어린 양의 그 비밀은 결국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인간이 수많은 문제 속에 명할 수밖에 없는데, 사방으로 오게 쌓이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의 비밀이 임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뭐라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진짜 성질이 급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질문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류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네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네가 진짜 뭡니까? 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진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딱 주시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진짜 이런 신앙생활을 해놔야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좀 넘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좀 가야 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요한 1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 일 아닙니까? 이거 외에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바로 헬라인, 이방인들 다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입니다. 성경과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로 한 개 이번에 그 밑에 3번에 보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냐? 복음으로 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 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 전도지 돌려가는 생명 운동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서부터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생명 운동의 아주 중요한 정수가 뭐냐? 첫 번째 것이 뭐냐? 묵상입니다. 복음을 기여하고 잡생각에 될 수만 안 하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들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쓸데없는 이야기 들으면 그거는 얼마나 잘 이렇게 전달하는지 않습니까? 복음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반대의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묵상할 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치유도 일어나고 서밋도 일어나고 이런 응답들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각 기관에서 일어날 운동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바로 이런 운동이고 세상 살릴 말씀 운동이 바로 이런 운동입니다.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는 운동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성령 충만이 그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바로 생명수 안에서 변화되는 것,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일으키는 걸 보고 생명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는 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큰 충만함 정도가 아니라 권능을 받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오력을 회복하면서 이 영적인 그 하나님 주신 그 힘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냥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막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축복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칫하면요, 교회가 이런 이 영성이 없으면요, 이상한 불건전 신비주의,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그런 단체들, 그리고 뭐 3단체뿐 아니라 이 초능력 가지고 막 움직이는 이런 데 사람이 호흡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적 표적 따라다니다 뭡니까? 삭 빠지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인 것을 알고 지금부터 그분으로 충만해서 신비주의 이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초능력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한번 여러분이 여기에 정인, 복음의 정인, 성령 충만의 정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정인, 그 정인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번에 갈로 3번에 보면, 한계 3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축복을 어디서 가장 얻을 수 있느냐? 복음의 믿음으로 살면서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복음의 이 믿음이 다 들락하면 복음을 늘 생각하면은 여기에 다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이 믿음의 축복 속에서 이제는 예배에 성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오늘 드리는 인생의 예배,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는 예배,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 그렇죠.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최고의 집중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배 시에 정말 우리가 할 때 다 집중하지만은 딱 여기서 나가면 말씀 다 잊어먹거든요. 나가기 전에 한 단어만 딱 정리하고 가세요. 기억력 좋은 사람 한 문장 하시고 기억 없는 사람 한 단어, 생수의 강 끝, 그렇게 가면 해요. 그것만 묵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복음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에 특히 바로 생명의 강, 아니면 흘러 넘쳐야 된다, 아니면 성령 충만, 각자마다 딱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겠다, 뭐 그리스도 딱 하든지 한 단어만 딱 정해요. 그게 나중에 이게 한 주 되고 두 주 되고 세 주 되고 이게 이제 52주 되고 1년 2, 3년 되면요, 굉장히 여러분도 모르게 그 말씀 흐름 속에서 여러분 최고의 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다 응답이 온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은혜 받으시고 한 단어, 여러분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한 단어를 딱 주실 겁니다. 한 문장을 주실 겁니다. 그거 가기 전에 한번 딱 생각하시고 가면서 생각하고 차 타고 딱 시동 걸고 또 버스 타면서 지하철 타면서 딱 생각하는 한 단어, 기억 못하면 한번 보시고 또 주보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먹지 않아야 되고 잊어먹으면 또 다시 봐야 되거든요.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배시 말씀 흐름만 제도 붙잡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자신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는 딱 그런 부분 속에 이제는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작은 실천 하나하나 이제 응답받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신앙생활 이래보면 하나하나씩 하더라고. 자기 천명, 소명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중요한 가운데, 딱 그 언약 가운데 선교면 선교, 또 이렇게 교회 봉사면 봉사,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랩런트 그런 응답을 받더라고. 그리고 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건강 생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그런 실천들을 하나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문제나 또 사람들 경제 이런 속에 자꾸 이제 살아가는데 거기에 안 속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이제 말씀 딱 기여하고 딱 있으면요. 복음 묵상에다가 주일날 강단 매세 하나하나씩 묵상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귀한 이 축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한 인생 되지 마시고 이제 나눠줄 것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진짜 씻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로 여러분이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복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요셉부터 쭉 있습니다. 뭐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요셉부터 보시면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이게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런저런 역사로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역사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 묵상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인물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런까지도. 그러면 꼭 인물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성경에 에베소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 복음이, 이 성령의 이 비밀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 부분에 바로 모델로 삼고 응답받으시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온 성도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정인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비밀이 충만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